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한국 땅에 7개월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아주 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늘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을 또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코로나19는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계를 또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이렇게 BC AD로 나누었다면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가 정말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종교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은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빛과 소금으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여러분 철학이 있는 교회, 정말 목회 철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강야가 펼쳐졌습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강야에서는 넘버, 퀀터티,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강야를 통과했는가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양보다는 질이었습니다.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의 시대를 지나갈 때는 퀀터티, 숫자를 세웠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수를 세지 마라, 넘버를 헤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통과한 이후에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또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셀그룹을 통해서 서로 각자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적,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한국교회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중보자로 서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되자 또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자. 이렇게 우리가 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다니엘 3장 말씀 8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순복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민감해져 있고 또 작은 일에도 감행 반응을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쌓아온 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런 상인들의 도시, 또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들이 포로지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주권, 그 나라의 시민으로 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또 여러분 파악하시면서 이 땅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본문 해석에 앞서서 지난주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BC 588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8년 전에 왕족 출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은 바벨론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이어서 나올 그 모든 메데 바사와 또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
까지 포함한 그 역사의 엄청난 그런 흥망성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또 그런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까지도 또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까지도 포함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2장 47절, 48절에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위 간직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은 사라지고 다른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은 전신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여기서는 전신이 금으로 된 이런 금신상을 세워서 왕의 위엄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은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금방 또 자신을 향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은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흔들립니다. 뿌리치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평상시에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그러한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의지했던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반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꿈에서는 머리만 금으로 되었는데 여기서는 전신이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금으로 된 우상이 뜨인 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부숴버린다고 하니까 부서지지 않는 전신으로 된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것, 또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인류 문명은 발전하지 않고 또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죄와 욕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추앙받는 마음으로 바뀌고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에 이제 법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법령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갈대아인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이다. 왕은 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예. 여기 보니까 여러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악기들은 사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을 때 여러 나라, 전 세계에서 들여온 악기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이 악기를 장엄하게 연주를 합니다. 이 악기 소리가 모든 세계에서 들여온 악기 소리가 동시에 연주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엄, 자신의 존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요구, 법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왕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한 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고 왕은 곧 법이고 어떠한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대할 수 있는 권위와 또 종기와 모든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지금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땅에 끌려왔으며 자신의 민족이 왜 멸망당했으며 성전은 해파당했으며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 그렇게 짓밟혔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28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복은 어느 정도냐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방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를 치러 온 모든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패하고 망하고 도망갈 것이다.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나아가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내 양과 내 소가 네가 일한 것, 다시 말하면 너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한 것을 빼앗겨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또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원수들에게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축복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그들은 마음을 경한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그 명령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붙잡고 있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 하찮은 왕의 소리가 들려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가운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 그것은 멸망의 길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은 나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관심이 가 있고 내가 또 생각하는 모든 우선순위, 내 시간들, 내가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복된 시간입니다. 정금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로 놀랍도록 성장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 금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에 그 금신상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또 시민으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더욱더 정금처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신앙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을 둔 신앙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움 속에 또 시련 속에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고통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빛은 더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풀무불을, 맹렬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집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러한 군인들이 오히려 그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맹렬한 불에 던져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옷도 하나 그을리지 않고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던진 거는 세 사람인데 어찌 된 것이냐,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들 같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오히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전보다도 더 큰 영화를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요, 자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자 이 풀무불을 통과해냅니다. 머리털 하나하나도 그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을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풀무불을, 코로나라는 이 식구 가정을 통과해 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풀무불의 가정이 오히려 영광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의 가정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풀무불 가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갑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는 자들은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았던 것들은 허무하게 끝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 땅에 머물렀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생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산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너처럼 사랑하고 너처럼 특별한 소유를 삼은 자가 이 땅에 누가 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풍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리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상속자로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 부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인이시며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금처럼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풀문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여 기복신앙적인 요소들, 감정의 뿌리를 내린 모든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성취와 나의 만족과 욕심을 구했던 신앙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며 하나님 모든 그런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 부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